가르침을 잊고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당군교 표명서에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경고의 말을 보냈습니다. 자, 천파 만류의 강물도 그 원천이 막히면 말라버리고 물창한 나무도 그 뿌리가 끊기면 말라 죽는다고 하죠. 한백원께서는 우리의 시조로서 국조로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고구려가 일어나고 발해가 건국될 때 다시 한백원의 가르침이 부활했지만 불법과 유료가 들어오면서 점차 잊혀지게 됐죠. 그러나 그 후손들이 그 뜻을 잃어버리고 타락했을 때 나라는 쇠퇴하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믿음이죠. 한백원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지 않고 경전의 말씀들을 믿지 않고 어찌 우리가 한백원님을 모시는 대종교인이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역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우리 경전의 말씀이죠.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역사는 신사기와 중간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과 역사의 근원에 대해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가달길에 빠져서 헤매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지금 근대 이후로 가장 융성한 종교가 기독교죠. 자, 기독교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 하여 믿음을 첫 번째로 두는 것도 이 믿음이 있어야 소망하는 바를 얻고자 사랑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대종교의 성직자가 되고 선도사가 되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하려고 할 때 때로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공격도 받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선도사가 돼서 하고자 하는 말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우리 대종교인들은 그 환단고기라고 아시죠? 그 환단고기가 있고 또 부도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지 말고요. 그거를 믿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한테는 삼일신구가 있고 신사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가 없고 우리의 믿음에 제가 공부해온 바로는 단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고한 역사죠. 우리 개천연후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를 대전교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한테도 몇 번 찾아오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상생TV라는 하는 곳에서 저보고 같이 일을 하자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교학자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강단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종교학자들은 이 증산에 뛰어난 가르침이 있는데 증산교가 이제 환단고기를 받아들이면서 이 환단고기가 증산 자체를 먹어버렸다고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지금도 증산교에서는 연일 365일 환단고기와 이런 거를 방송을 내보내고 있죠. 자, 이제 제가 왜 이거를 믿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위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환단고기를 민족의 지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환단고기 안에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주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삼국사기를 보면 박혁거세와 고주몽은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적혀 있다. 삼국유사에는 황릉이 곰을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아무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위서라고 하지 않는데 왜 환단고기는 몇 가지 이상한 내용이 있다고 위서라고 매도하냐? 요거는 그 환단고기를 대종교에서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찾아왔던 분들이 동일하게 했던 얘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학에서 위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죠. 역사학은 사료를 다룹니다. 사료는 사료 비판을 통해서 그 유효성이 결정되고 사료를 역사의 재구성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는 작업이 바로 사료 비판이죠. 자, 일례로 1983년에 영국의 역사가 휴 트레버 로퍼에게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죠. 히틀러의 일기가 발견됐는데 그 진위를 파악해달라. 트레버 로퍼는 일기가 진짜라고 믿었지만 일기 안에서 19세기에 히틀러가 쓴 연애편지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의심을 하게 되죠. 그 편지는 연애편지를 받은 여자가 가지고 있어야만 했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일기는 지지링크 필지의 조사 끝에 가짜라는 선언이 내려지게 되죠. 히틀러 일기를 위조한 것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히틀러의 일기는 그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실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기가 용이했죠. 많은 위서들이 원본은 실종된 상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사본만 존재하는 사료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은 훨씬 어렵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역사학에서는 사료의 외적 비판이라고 합니다.
자, 위서는 조작된 사설을 가리키는 것이며 조작이란 서지사항이 조작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료 비판을 통과하지 못한 책은 그 책이 말하는 시대를 구성하는 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서도 안 되고요. 자, 외적 비판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적 비판도 있습니다. 내적 비판은 사료의 내용을 살피는 것인데 그것은 그야말로 역사학의 원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해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는 일과 같은 것이 내적 비판이죠. 흔히 왈가왈부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과 같은 것이 바로 내적 비판을 가지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적 비판은 외적 비판을 통과한 사료에 한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초에 외적 비판을 통과하지 못한 사료는 그 사료가 지칭하는 시대를 재구성하는 재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치 없는 책을 가리켜서 우리가 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환단고기에 대한 이런 외적 비판의 작업은 역사학에서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믿는 사람들은 이 비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죠. 환단고기 안에는 근대에 사용한 용어가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른바 반론은 이러하죠. 첫 번째 반론은 의미가 없는 우기일 뿐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사료 비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환단고기의 문제는 근대에 사용한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1979년에 출판되기 전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소장자가 주장하는 이유리비 월간 자유에 환단고기에 대한 내용을 일부 공개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 와중에도 환단고기라는 책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죠. 환단고기 중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삼성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삼성기의 지은이라고 주장을 하죠. 안암노 원동중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안암 노원 동중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삼성기는 세조실록에 나오는 책 이름이기도 한데 처음 세조실록을 누가 번역을 할 때 삼성기의 지은이 안암 노원 동중을 잘못 해석해서 안암노 원동중이라고 해놨고 이것을 본 이유립은 환단고기를 이 삼성고기를 넣을 때 그대로 가져다가 썼습니다. 삼성기의 삼성은 안암 노원 동중을 가리킨 것이죠. 바로 이런 식의 오류, 즉 책의 지은이가 위조한 책을 또 위서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밝혀내는 것을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외적 비판에서 중요한 것은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조선시대에 나온 신증 동국여지 승남의 황해도 해주목편에 수양산성을 안암, 원로, 동중 세 사람이 쌓았다는 기록이 있죠. 노원의 이름이 뒤집혀 원로가 되었는데 한자는 동일합니다. 이처럼 다른 책을 통해서 환단고기가 위조된 책이라는 점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의 사료 비판의 양은 엄청나고 그 모든 것을 이 짧은 강도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들은 연구하지도 않고 무조건 위서라고 우긴다고 주장하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위서는 역사의 사료로서 진짜 아무 가치도 없느냐 하면 그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위서가 만들어진 시점의 역사상을 담고 있고 아주 오래전에 나타난 위서라면 그 오랫동안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죠. 환단고기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의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위조된 책입니다. 즉 60년대에서 70년대에 왜 이런 책을 위조하고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사료로서는 활용할 수가 있죠. 다만 그런 작업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될지는 알 수 없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규정하는 것도 역사학자의 몫이죠. 부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나타난 시기가 환단고기랑 비슷합니다. 구술에 의해서 작성이 됐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마고성 이야기는 성경의 에덴 동산과 많이 비슷하고요. 포도를 먹고 선악에 의해서 타락하는 설정 역시 선악과 이야기를 연상시키죠. 하여튼 내용을 읽어보시면 혹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다 싶은 분도 계신데 제가 대종교회 청년회장이고 시교사 활동할 때 대종교회 젊은 청년들을 많이 좀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대종교 총권사에 한두 번 없던 적도 있는 현직 경찰도 있고 역사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있는데 그 대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종교를 같이 속칭, 이 환단고비를 막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을 속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통 황파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무시하거든요. 대종교가 이제 이런 속칭 환파분들, 그러니까 환단고비를 막 신봉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냐고 하면서 우기를 주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총장님도 이제 그 총장님이 한참 그 대종교에서 처음 활동할 때 그때 그 모셨던 선도사님들이나 그때 대종교의 이제 원로분들이 환단고비는 위선이 보지도 믿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문을 띄웠습니다. 대종교는 환단고비와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게 이제 공지를 띄우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거를 이제 확고하게 정립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청년들이 대종교의 역사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지금 대종교는 오진 않는데 지금 별도의 모임으로 청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나 블로그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여러 선도사님들은 대종교의 경전을 예전부터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풀이를 해주시고 우리 역사를 풀이를 해주시고 이제 대종교에 오셨던 분들이 나도 대종교의 선지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시고 성장을 시켜주시는 일들을 한다면 제가 선도사라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저는 아주 누구나 알기 쉽게 아주 쉬운 언어로 대종교의 역사를 설명하고 교리를 입문의 단계에서 교리를 설명해서 그러한 청년들을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대종교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제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믿음의 근원인 경전의 말씀과 우리 5대 종지가 있잖아요. 5대 종지를 보면 궁극적인 대교 신앙의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백호 서일종사께서 5대 종지 강연을 하셨었죠. 그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적 목표와 실천을 되새기고 그리고 이게 대종교가 타 종교와의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 그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경으로 하늘을 받들 것. 첫 번째 종지는 공경으로 하늘을 받드는 것이죠. 하늘은 우주의 근본이며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자손으로서 그분을 공경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죠. 자,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대종교에서도 하늘에 대한 공경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존경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 말하듯 대종교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한배원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지혜와 도덕적 가르침을 주셨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공경은 단순히 외적인 예절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 정성으로 성품을 닦을 것. 두 번째 종지는 정성으로 성품을 닦는 것이죠. 사람의 성품은 본래 하나님께 받은 순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욕망과 물욕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여 본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 불교에서도 수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행은 마음속의 번뇌를 없애고 본래의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대종교에서도 성품을 닦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수행과 같습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닦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겸손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산을 신고해도 성품을 닦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느낌을 늦추고, 둘째는 순진하게 고르게 하고, 셋째는 부딪힘을 금해라. 이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조화롭게 작용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결례를 합할 것. 대종교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죠. 우리 민족의 단결과 화합을 강조합니다. 후대공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곧 결례를 사랑하고 서로 돕는 정신입니다. 자, 기독교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있듯이 대종교에서도 결례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통해 모든 중생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대종교도 우리 결례와 인류 전체를 사랑하고 서로 돕는 것이 신앙적 실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백보 서열종사께서는 우리 형제자매는 한배검의 같은 사랑을 받아온 자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배검의 자손이며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웃과 결례를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전제할 때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백보 김구 선생이
뭐 이분은 처음에는 동학을 공부했고 두 번째는 불교에 귀의해서 불교도 공부했지만 말년에는 그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천주교인으로서 생활을 마치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대종교의 그 어천절 행사에 오셔가지고 한백원 교화를 받은 우리가 조선인 치고 대종교인이 아닌 자 누가 있냐. 우리가 한백원의 교화에 살아온 이상 나도 너도 다 대종교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릇 뭐 때로는 초중이랑 같이 아니면 저 혼자 뭐 간혹 가다가 뭐 정치인을 만날 때가 있고 뭐 이런 행정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대종교는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백범 김구 선생이 이 말을 대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대종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네 번째, 고용으로 행복을 구할 것. 자,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소음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게 만들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3일 신고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성기원등은 절친견이고 자성구자하고 항제인호 하시고. 자, 불교에서도 신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마음속 소란스러움을 가라앉히고 고요함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백호 서열종사께서는 착하면 복되고 악하면 화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행동이 곧 복과 화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고요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죠. 자, 그 다음에 부지런으로 살림을 힘쓸 것.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일하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위해 기여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듯이 대종교도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강조합니다. 자, 백보 서열종사께서는 5대 종지 강연에서 살림은 우리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5대 종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공경으로 하나님을 받들고, 둘째는 정성으로 우리의 성품을 닦아야 하며, 셋째로 사랑으로 결의를 합하고, 넷째로 고요함 속에서 행복을 찾으며, 마지막으로 부지런히 삶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을 해 나가야 할 길입니다.